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에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한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교만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새벽에 저희 둘째 시은이가 가끔 혼자 깨가지고 엉엉 울어댑니다. 언제 울다가 지치면 다시 잠들겠지 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끝까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두었던 물을 먹여주면 정말로 그 어린아이가 벌컥벌컥 물을 한 통을 다 마시고 나서는 다시 이불에 파묻혀서 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고 땀이 많이 흐르다 보니 목이 많이 말랐나 봅니다. 그렇게 물을 줄 때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이렇게 물을 마시는 시은이를 보면서 물을 줄 때까지 울어대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살짜리 아이도 마실 물이 없으면 자기가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구할 수 없으면 울어대면서 구할 때까지 손에 쥘 때까지 달라고 소리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버지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은 내 능력이 내 지혜이냐, 내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이지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데렐라,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훌륭하고 멋진 왕자를 만나서 그 신데렐라에게 참 기쁨이 되고 이렇게 좋은 왕자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해피엔딩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인생에 이렇게 신데렐라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주, 되게 예쁘고 이쁘고 곱게 자란 이미지입니다. 왕궁에서 교육도 받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방석, 비단 방석에 앉기도 합니다. 공주에게 어울리는 것, 맛있는 음식이고 호화스러운 건물이고 이쁘고 비싼 옷들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공주는 오늘 본문에서 티끌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먼지 구덩이 속에 앉아 있는 것이죠. 호화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벨론이었기에 그 몰락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입니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바벨론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주였던 바벨론이 티끌과 먼지 구덩이 위에 앉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곱고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자기들의 능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교만함보다는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고 이제 내 거라는 교만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분명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은 겸손함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보다는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리기 원하는 교만함 속에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교만해진 바벨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것을 순식간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그 번영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잘 될 때, 그 기쁨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많은 것들이 가리워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지요. 그때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교만함이 끝에 달았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겼을 때, 자신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를 그 악에서 건져낼 자, 건져낼 수 있는 것, 이 땅에 너희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무엇이라도 스스로 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바벨론 따위가 자랑하던 주문과 주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어떠한 것도 바벨론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대항할 수 없었지요. 바벨론의 아름다움,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지식과 주술, 그들의 능력들,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분을 위해서 한 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김경현 자매 계속해서 산소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코로나19의 잠잠함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줄 압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위험에 처하신 분들, 정말로 힘들고 지치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하루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